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10계명을 쉽게 외우는 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제4계명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제6계명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민망하여서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사랑의 법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음욕을 품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결혼 안에서가 아니라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간음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의 순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란한 애굽과 가나안의 풍조를 따르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문란하고 방종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성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간음이 죄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음이 죄였지만 오늘날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 생명을 걸고 지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석이십니다.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은 왜 그토록 무서운 죄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바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또한 이 간음은 자신의 육체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간음은 곧 자신을 범하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간음은 왜 그토록 무서운 죄입니까? 둘째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아름답고 순결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두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신성하고 또한 신비로운 것인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역시 부부에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선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서약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이 부부처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한 몸이요 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다 함은 악교로 두 종이를 단단히 붙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면 이 양 종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간음은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셋째로 간음이 왜 그토록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은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두 도시는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도시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고 타락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루는 롯을 찾아온 손님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롯의 집 문을 쾅쾅 두들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대목에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간음하고 방탕한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간음의 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신성한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요 또한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느 날 궁전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큰 죄에 빠져들고 말했습니다. 한 죄가 더 큰 죄를 낳았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니 속이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죄로 덮을 수가 없으니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고 나서 그것을 숨기려 하였고,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중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가족과 또 이스라엘 사회에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도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왕이 재판해 줘야 할 일이 있다고 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엔 소와 양떼가 풍족하였고 가난한 집엔 오직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마치 자식처럼 그 암양을 어루고 또 닦으며 소중하게 길렀습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자식과 같이 대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겠는데 쓸만한 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에 양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놈은 너무 크고 작은 놈은 너무 작고 이 놈은 예뻐서 못 잡겠고 저 놈은 새끼를 베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문득 가난한 집에서 기르는 암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적당했습니다. 부자는 종을 시켜서 그 양을 잡아오게 했고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있나?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천벌받은 놈이 있나?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이겠다. 이 악을 반드시 갚아야 하겠다. 그 길길이 날뛰는 다윗을 바라보며 선지자 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순간적 쾌락과 영원한 고통 사이에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7계명은 독한 마음이라야 지킬 수가 있는 계명입니다. 이 7계명의 유혹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 7계명의 상대는 험상궂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7계명은 다름 아닌 너 자신으로부터 너를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급소를 찔러서 적을 제압해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면 그 급소는 다름 아닌 내 눈과 내 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독한 마음으로 이 7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매우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흥미로운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첼리카였다고 합니다. 이 첼리카는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여러 방면으로 유혹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첼리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귀부인 친구들이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와서 각자가 과일을 깎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시중을 들기 위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요셉을 쳐다보느라 넋이 빠져서 부인들이 과일을 깎다가 모두 손을 베고 말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본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처음 본 당신들도 그러한데 매일 그를 보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자,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죄하리요? 자,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간음의 죄에 맞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또 최후의 그 수단은 36개 주랭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을 쳐야 합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이 심해지자 도망을 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 소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옷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죄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자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은 교묘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죄의 침륜에 빠져들게 합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이 거듭되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달아났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달려들 때 여러분 멀리 달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끊으려면 술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욕의 죄와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죄입니다. 요셉은 자유를 피했고 나중엔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음담패설에서, 온갖 농담과 희롱에서, 때로는 잡지와 영화로부터 가능한 멀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깨끗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마음까지도 살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시작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조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자, 피 끓는 청춘이 어떻게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며 죄악으로부터 멀리 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본래 방탕하고 물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옛날 사귀던 술집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성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성이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거스틴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나예요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이요. 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소.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도와주시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이 법을 지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사회의 축복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